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듯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둘째, 건강의 문제. 세 번째,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경제, 건강, 자녀 교육.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겁니다. 경제, 건강, 그리고 자녀 교육이 세상 사람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방을 놓습니다. 그리하여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에 있어서의 걱정 없이 부한 삶을 산다면 항상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걱정이 없는데 항상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없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참 잘 자라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스럽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까? 가정들마다 다 물질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에 닥쳐오는 이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다 제하시고 평안의 복이, 평강의 복이,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이 고민하고 살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하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은 크지만 그 열정에 있어서의 방향이 늘 문제입니다. 자녀를 성공시켜 보겠다고 어릴 적부터 입시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합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며 부모의 뜻, 부모의 생각, 부모의 꿈대로 자녀를 키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었을 그 신앙과 그 지성과 그 인품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자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그 미래가 밝고 행복한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강조하려고 합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신앙교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것과 타협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그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잘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세상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때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좀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취직하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신앙교육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부모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녀들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 내 부모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부모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힘든 시기를 다 지나왔음을 직접 목도하고 보았기에 내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 찬송하는 그 모습, 예배드리는 그 자리, 자녀의 신앙의 교육의 자리이고 자녀가 그 자리 그대로 물려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3세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복된 가정입니다.
아이고 저는 일대인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신앙의 그 내력을 잘 세워간다면 믿음의 가문 될 겁니다. 복된 가정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그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그 거릇된 개념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데려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당시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천하게 여기는 그 유대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신 주님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바탕에 있었을 차별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뭐요? 아이들을 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을 치지 않는 거예요. 수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그 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매우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당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만져주신다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축복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하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복을 받도록 말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데리고 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꾸짖으며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편견에 젖어 어린 아이들을 실족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올 것과 그것을 금하는 말이나 아이들이 나온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일체의 행동을 삼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린 아이들만의 소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그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함과 정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를 아시죠? 여러분, X세대를 들어보셨습니까? X세대.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나만의 개성과 문화를 중시하는 세대요. 머리에 빨간 노란 물들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Y세대들도 있었습니다.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컴퓨터에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Z세대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능숙하게 다루고 동영상에 아주 친숙한 자들이에요. 또 MZ세대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로 요즘 세대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십니까?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한 집에 삽니다. 같은 말로 합니다. 근데 왜 안 통할까요?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잘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린아이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그 순수하며 그 진실함이 부모 세대에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 겸손함과 때묻지 않은 그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거짓되고 형식적인 그 태도,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외식적인 그 모습에 있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마음의 그 자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모아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모아셨다고요? 축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꿈을 심어야 합니다. 꿈을. 꿈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꿈을 심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잠을 재우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꿈을 꾸게 하시라니까요. 자녀들이 꿈을 가지도록.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비전과 꿈이 내일의 성취의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된다 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산을 바라봐도 높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가져도 큰 꿈을 가지시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그 높은 산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 저 작은 산도 능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어린 자녀들에게 또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록벨리에 있어서의 세계 제일의 부환자가 되었습니다. 부환자가 되라는 것 아니라 믿음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 형통함의 복을 누립니다. 그 형통함의 복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복의 자리, 물질의 자리면 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록펠러가 세계 부한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에 그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신앙의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겁니다. 부모의 그 신앙의 자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11조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봉사 생활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세마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슬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심은 대로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이 있다 합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자녀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일까? 내 존재에 대하여 수치감을 가집니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나 하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그 아이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집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이겨야죠? 복수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몇 살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진 꿈이 있고 너에게 줄 비전이 있으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이룰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여러 자녀들을 더없이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참으로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져 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골 마을에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어서의 미래가 사라져 갑니다. 마을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더 사랑하고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믿음의 후손의 그 번창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어린이가 내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꿈꾸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 그 신앙의 교육을 잘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이 자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희망과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미래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믿음을 심고 축복함으로 복된 가정의 그 내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들마다 자손의 그 번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대까지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생각도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도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구합니다. 자녀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되도록 우리 부모의 믿음의 삶의 자리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